오늘 스승의 주일인데 사람이 어떤 스승에게 어떤 교육을 받느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왜냐하면 선생님 한번 잘 만나면요,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나에게 영향을 끼친 선생님 한 분 때문에 내가 오늘 이렇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스승을 만나야 될까? 여러분은 어떤 스승을 지금 기억하고 계십니까? 우리 인생의 최고의 스승은 누구실까요? 당연히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의 방황이 끝난다 그래요. 예수님 만나면 더 이상 방황할 이유가 없고요, 인생의 목적이 찾아지고 살아야 될 이유를 분명히 알기 때문에 아주 기쁨이 있고 힘이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주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또한 방향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 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하고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을 나의 귀한 스승으로 모시고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하고는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 완전히 달라지죠. 그래서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내 목숨도 불사하고 우리 주님을 섬기고 따르는 일로 매진하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다가 또 나중에 주님 부르실 때 천국에서 우리 주님 앞에 크게 또 상급받고 칭찬 듣는 그런 믿음의 행보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귀한 가르침과 또 삶을 통해 우리 예수님에게 좋은 모범을 그들이 배웠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임했을 때 나도 예수님처럼 영혼 구원을 위해서 복음 전도를 위해서 헌신하며 살겠다 하는 것을 제자들이 각오를 했던 것이고요. 오늘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또 배우면서 따라가고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인 것이지요. 세상을 바꾼 훌륭한 사람들을 보면은요, 이 예수님의 가르침 때문에 놀랍게도 변화가 되세요. 그래서 불황자의 삶을 살다가 알코올 중독자의 삶을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요, 완전히 그 생애가 뒤바뀌어지고 그러면서 아주 인류의 귀감이 될 만한 멋진 삶으로 변화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예수님을 귀한 스승으로 모시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또 우리가 교사로서 교회학교에서도 가르치지요. 또 사회생활을 하는 우리들도 어떤 면으로든지 다 영향을 주고 가르치고 이끄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특별히 또 우리 교직에 계시는 분들, 학원 경영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우리가 다 같이 예수님을 좋은 스승의 모범으로 삼아서 따라가는 그 본을 배우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승의 주일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를 위해서 수고하는 그 선생님들 은혜를 좀 생각하게 돼요. 요새는요, 공교육에 참여하는 선생님들조차도 스승으로 아이들이 대접하지 않고요, 그냥 어떤 기능인처럼 지식을 전달하는 그런 기능인처럼만 생각을 하니까 이게 큰 문제예요. 옛날처럼 군사부일체, 이거는 이미 그런 의식은 깨진 지 오래된 것 같고, 학교에서 나에게 영향을 주고 가르치는 선생님마저도 내가 존경하면서 따라가야지 하는 마음이 많이 약화되어 있어요. 반대로 선생된 입장에서, 교역자된 입장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모범을 잘 지키며 실천하며 이끌어가고 가르치고 있는가 하는 것도 우리 되짚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의 위대한 스승이세요. 그냥 말씀으로만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삶으로 그것을 보여주셨고 죽기까지 그 사랑을 실천하시면서 우리의 구원의 도를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선생님이 돼야 될까? 나는 어떤 영향을 끼치는 지도자가 돼야 될까?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말씀에 우리에게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교사들을 격려하고 그들의 수고를 기억하면서 또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이 유초등부 또 중고등부 있으신데요, 다른 교회 일들도 하면서 또 교사로 얼마나 힘써 일을 감당하고 계신지 몰라요. 그러면 우리가 귀한 교사를 맡고 어려운 일 하는 거, 예수님처럼 좋은 스승이 되어서 내가 가르치고 이끌어가는 그 아이들 단 한 명이라도
아주 영향을 잘 끼쳐서 그 아이의 인생을 좀 새롭게 해주고 위대하게 만들어주는 데에 내가 좀 쓰임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사명감이 우리 모든 교사들에게 있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떤 선생님이기에 진정한 스승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예수님은요, 모본이 되신 선생님이셨어요. 예수님이 직접 모델이 되셨다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3장 오늘 본문 14절 1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발 씻기는 일, 그거 낮고 천한 종이 하는 일이거든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모본을 보이셨어요. 섬기는 모본을 보이시고 너희도 이렇게 행했으면 좋겠다 하는 주님의 뜻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요? 그리스도께서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런데 오히려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빌립보서 2장 7절 말씀이죠. 지체 높으시고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귀하신 분께서 이 땅에 종의 형체로 오셨다 하는 사실은 충격적이고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있어요. 물론 이들이 그 당시에는 사회도 이끄는 지도자들이었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근데 그들은요, 마치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처럼 자기들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어두움으로 다른 사람들을 인도하는 꼭 그런 꼴이었어요. 근본이요, 깨끗하지 않았습니다. 겉은 종교적 위선으로 화려한지 모르지만 그 속은 주님께 책망받았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속에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 이런 것들이 그 안에 여전히 있는 채로 겉만 포장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면서 이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겉에는 회를 발라서 깨끗하고 하얀한데 그 속에는 시체가 썩고 있는 것 같은 그 내면이 변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슨 지도자의 역할을 하느냐 하면서 그들을 깨우쳐 주시고 회개를 촉구하시는 그런 말씀이지요. 바리새인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은요, 그 속부터 변화돼야 된다. 진정성을 가지고 중심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백성들을 이끌어 가야 된다. 그 참 스승의 본을 예수님이 보여주시면서 그들에게 이런 도전적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스승이 있지만 참된 스승 찾아보기 어렵다 하는 얘기도 간간히 들려요. 그 이유가 뭘까요? 세상에는요, 그만큼 헌신되고 또는 그만큼 내가 고매한 인격으로 내 속을 다스려서 그렇게 성숙해지고 다른 사람을 이끌어 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스승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물론 옛날에는 선생님을 그렇게 높이고 떠받들고 하니까 또 그렇게 대우를 받는 마음에 내가 좋은 스승이 돼야 되겠다라는 사명감을 갖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요새는요, 내가 그냥 받은 만큼 일한다 하는 제한된 지식으로 가르치고 또 내가 실천할 수도 없는 일을 그냥 가르쳐야 되는 교과목이니까 가르친다 하는 식으로 기능인의 역할로 전락하는 일들이 있어서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의 참 스승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인생을 배우고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함으로 진정한 스승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 예수 믿는 선생님들로부터 시작해서 또 가르침과 영향을 주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다 확산되어져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이 나라를 새롭게 하는 일이고 또 이 나라를 귀하게 성숙시키고 발전시키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어떤 훈장 선생님 얘기가 있지요. 이제 발음이 좀 명확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좀 혀 짧은 발음을 하셨던 것 같은데, 아이들에게 한자를 가르치다 보니까 바람풍자를 가르치셔야 되는데 이 발음이 안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담풍 이렇게 발음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요, 그래도 똑바로 가르쳐야 되는데 애들이 똑같이 선생님처럼 바담풍 하니까, 야, 이 녀석들아, 나는 바담풍 해도 너네들은 바담풍 해라. 자, 다 같이 아이들이 뭐라 그랬겠어요? 바담풍 그런 거예요. 안 바뀌는 거예요. 왜?
그냥 들리는 대로, 보는 대로 따라하기 때문이에요. 걔가 옆으로 걸으면서 자녀들에게, 얘들아, 엄마는 이렇게 걸을지 몰라도 너네들은 똑바로 걸어야 된다. 그래도요, 걔는 이렇게 걸어요. 보고 배운 것이 그런 거예요. 천성적으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교회와 학교의 선생님들이, 또 가정의 교사인 부모님들이 본을 보여준 그대로 보고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역자와 또 교회 장로님들, 오늘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축복도 해주시고 감사한데요, 그게 중요해요. 장로님들이 예배 지키는 모습, 또 목회자가 목회하는 모습, 여러분이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걸 통해서 영향도 받고 도전도 받고, 어제 여러분들하고 서로 교제하면서 이야기하면서 다니자 그랬어요. 근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차 안에서, 내가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정말 본받고 싶은 권사님 계셔서 저분처럼 나도 되면 좋겠다, 이런 마음에 각오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일들이 늘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큰 나무가 되어서 그런 좋은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은 말 안 해도 누군가가 그것을 보면서 나도 저런 거목이 됐으면, 믿음의 거목이 됐으면, 이런 마음을 가지고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의 리더십 이상으로 교회가 커지지 않는다, 이런 말도 우리가 자주 듣게 되는데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삶으로 본을 보여주셨어요.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보니까 우리 주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셨는데 사랑하기를 끝까지 하셨다,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유대 사회에서는요, 주인과 스승이 종의 발을 씻기는 일이 없죠. 우리나라도 유교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지체가 높으신 사람들, 나이가 많으신 사람들, 이런 분들이 어리고 또 지체가 낮은 사람을 섬기는 일 없습니다. 오랫동안 이 유교의 관습 때문에 이런 잘못된 형식의 권위주의가 나타나기도 해요. 물론 질서는 그런 면에서 소중하나, 그러나 이것이 당연히 대접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교만한 마음까지 갖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이것을 깨신 거예요. 그 당시 사회에서는 굉장히 혁명적인 그런 행동 하신 거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조물인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황송할 일이고 감사할 일인데, 작은 종의 자리로 낮추시고, 그리고 종들 중에서도 제일 천한 종이 하는 발 씻어주는 일을 예수님이 친히 하시면서 섬기셨다. 이건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이 그대로 실천하신 것 아닙니까? 자,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섬기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본을요, 주님이 고난에 있어서도 똑같이 본을 보여주고 계세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 같이 보면, 이를 위하여 너희를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고난의 본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너희가 이 고난의 자취를 따라오거라 말씀합니다. 예수 믿으면서 내가 어떤 영광을 받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 고난을 따라가며 묵묵히 충성하며 그 길을 같이 걸어가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봉사만이 아니라 이렇게 십자가 고난, 이 고난의 본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어떤 건가요? 예수님이 뭘 잘못하셔서 고난받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를 위한 고난입니다. 우리 때문에 받는 고난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신 거죠. 이사야 53장 5절 말씀만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예언의 말씀인데요.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징계, 채찍 받으신 것은 우리 죄 때문이고,
그가 그렇게 징계, 채찍 받으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입었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의인으로서 죄 없으신 분이 몸소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이러한 예는요, 인류 역사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죄 때문에 벌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이 내 죄 까닭에 대신 그 고난을 받으셨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구속함을 받은 모든 성도들은 그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고난의 발자취를 내가 따라가기 때문에 내 삶에 던져지는 고난의 문제도 감사함으로 깨닫고 받고 나도 주님의 길을 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고 있노라.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나를 성가시게 하지 마라. 내 몸에 그리스도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멋진 신앙 고백입니까? 예수 믿어서 영광 받으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신앙생활, 신앙의 자세예요. 예수 믿어서요, 내가 고난에도 동참하겠다 하는 믿음으로 결단하고 살아가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말할 수 없는 평강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기독교 복음의 정신이고요, 이게 복음의 능력인 것이지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래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이 고백도 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말씀합니다. 본받는다는 것은요, 똑같이 되는 것을 말해요. 이거 영어 성경에, 불어 성경에 보면 이미테이션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미테이션과 진짜가 정말 비슷하잖아요. 예, 그렇게 똑같이 내가 예수님을 그렇게 똑같이 닮으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너희가 눈에 보이는 나를 보면서 예수님 닮아가는 그 일에 같이 동참해 가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항상 그리스도의 고난의 자취를 따라가는 그 영광에 참여하는, 그래서 그 영광에 참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진정한 스승이신 이유는 또 무엇인가요? 예수님이 길을 인도하시는 선생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다 같이 외우시죠?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길인데 길이 없이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께 가겠어요? 내가 I am the way, 나는 그 길이다, 유일한 길이다,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하지요. 예수님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다, 진리이시다, 생명이시다 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길이신가요?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길이 되세요. 이 길은 하나님께로 오신 분이라야 길을 안내할 수가 있어요. 길을 아는 사람이 길을 안내하는 거죠. 이 세상의 스승은 지식을 가르치는 역할만 하게 된다면은 거기에 깨닫는 진리는 있을지 몰라도 구원의 길을 가르칠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길을 정확하게 알고 제시하시는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구원의 길을 따라가는 그런 것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생이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진리,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것, 그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이세요. 그 길은 그리스도 외에 다른 곳에서 배울 수 없습니다. 주님을 만난 도마도 주님께서 가는 길을 잘 깨닫지 못했죠. 베드로도요, 꼬바디스 도미네, 어디로 가십니까 주님 물어봐요. 그 길을 몰랐어요. 그러나 그들이요, 성령을 통해서 그들의 감화를 받게 된 후에, 그 길을 알고 난 후에 주님을 위하여서 생명을 바치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가르치신 길을 따라가야 돼요. 그 길이 넓은 길이 아닙니다. 그 큰 길, 편안한 길이 아니에요. 좁은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을 다 갈 때에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이 있고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자신이 친히 그 길이 되셨다 말씀하지요. 길을 지시해 주시는 뿐만 아니라 그 자신이 길이 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예수님은 또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우리는 생명나무에 접근조차 하지 못하게 되고 내쫓긴 바 되었어요. 그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영원히 살까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벌을 하신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생명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생명의 그 열매이신 예수님을,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그 생명의 떡을 취함으로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내가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은 우리가 갈 수 있는 최고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위대한 스승 아니세요?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인류를 구원하시는 스승이신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에 받아들이시고 그 구원의 길에, 초청하시는 그 구원의 길에 여러분이 다 나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생명의 길 되시는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인류의 위대한 스승이 되신다. 거저 얻으신 게 아니에요. 자기의 생명으로 그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그 예수님이 내 인생에 가장 아름답고 귀한 것을 가르쳐 주시는 분임을 알아서 다른 데 미혹되지 마시고요, 예수님 한 분 붙잡고 예수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하는 이 믿음의 결단과 고백을 가지고 나가시는 우리 모든 명성의 가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젊은 벤처회사 사장님이 있었어요. 이분이 직장 생활을 한 3, 4년 한 다음에 회사에서 퇴직하고 나와 퇴직금 받아가지고 작은 장사 사업을 시작을 합니다. 근데 20년이 채 되지 않았는데요, 이 사업 규모가 커져서 연 매출이 1천억 규모로 그렇게 성장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많이 놀랐죠. 사람들이, 막 기자들이 또는 기업가들이 찾아가 묻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 사업을 어떻게 시작하시게 됐어요? 왜 이 사업을 시작했는가 물었을 때에 의외의 대답이 이분에게서 나온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주의를 내 마음대로 지키고 교회 학교 교사 마음껏 하고 싶어서 저는 직장에서 나와서 사업을 시작했어요. 이렇게 대답을 했기 때문이에요. 직장 생활 하다 보니까 종종 주일날에도 막 회사에서 나오라 그러고요, 그래서 예배 빼먹게 되고, 아이들도 교회 애들만 보내고 나도 교사인데 교회 학교 교사도 빼먹고, 이러니까 이래서 안 되겠다. 자유롭게 예배도 드리고 맡은 애들 내가 정말 성의껏 최선을 다해 가르치기 위해서라도 회사 생활 하지 말고 내 사업해야 되겠다. 하나님 감동을 물론 주셨겠죠. 이런 결단을 하고 사업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이러한 결단이 있을까? 한번 우리 스스로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던져버릴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것은 포기하고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덧입게 되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미 카터 미국 대통령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김장한 목사님하고도 친구여서 우리 종종 그분의 이야기를 듣는데요, 대통령직을 하기 전에도 교회학교 선생님이었어요. 어느 침례교단 시골의 크지 않은 교회의 교회학교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대통령직을 하는 동안에 물론 못했겠죠. 그런데 직을 마치자마자 다시 그 교회로 가서 내가 가르치는 교회학교에서 그 자리에서 교회학교 반사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미담입니까? 대통령을 했던 장관을 했던 그게 무슨 소용이야. 천국의 귀한 인재를 키워내는 교회학교 교사를 한다는 거, 이거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은요, 무슨 일을 할 때 그 동기와 목적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 이 일을 시작했는가? 무엇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가? 이걸 늘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요, 마지못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내 자신을 이끌어가며 내 자신을 막 이렇게 부추겨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강직한 삶을 살게 만들어주죠. 여러분, 내 인생의 동기가 무엇일까요? 나는 지금 무엇 때문에 또는 어떤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나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대답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저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서 지금 이렇게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에요. 어떤 직업을 가졌든지, 혹은 직업이 세상의 직업이 아니라 가정을 이끌어가는 살림을 하는 전업주부든지, 주님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가 이 일을 합니다. 자녀들의 진로를 지도할 때에도 또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될 것인가? 어떤 일을 시작할 때에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는가? 이걸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 동기와 목적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분명하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시죠?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은 인생에 분명한 목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사는가? 누군가 내게 물을 때 분명히 대답할 것이 있다면 그 인생은요, 절반 이상은 벌써 승리한 것이고 성취한 것이고 성공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예수님이 또 위대한 스승이신 이유는 예수님이 희생하신 선생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에 말씀하십니다. 24절 말씀인데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한마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돌아가실까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십자가의 죽음, 구속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열매 맺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범죄한 인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생명이 없는 인생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대신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요, 생명을 주신 스승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조금 은혜를 받아도 그 은혜를 좀 갚아주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 인지상정 아닙니까? 그런데 누군가에게 친절과 호의를 받은 정도가 아니라 누군가가 나 때문에 생명을 잃었다면 여러분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실 거예요? 평생 잊지 못할 고마움, 그거 가져야 사람이죠. 그런 마음 안 갖겠습니까? 그분이 나에게 어떤 좀 혜택을 주고 자리를 주고 그 문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 죽음의 자리에 대신 내려가서 나 대신 생명을 내어주었다면 여러분이 평생 빚진 마음으로 살지 않겠어요? 그분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내가 무엇이든 합니다. 다윗은요, 자기를 사랑했던 요나단의 아들, 그 아들이요 절름발이 불구가 됐는데 그를 불러서 왕자의 상에 앉히고 그 아버지가 나에게 베풀어줬던 선행을 갚으려고 평생을 그렇게 했어요. 우린 예수님에게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희생의 길, 생명의 길,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본을 보인 것처럼 너희도 이렇게 하거라 말씀하실 때 아니요, 못해요 주님. 아이고 자존심 상해서 못해요. 왜 제가 합니까? 그 사람이 해야지.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은 우리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의 길이 아닌 것이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제가 무엇이든지 주님 앞에 헌신하여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각오가 우리 명성의 가정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인류의 스승이 되시고 구원자 되십니다. 이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겠죠. 그 길이 비록 좁고 험난한 길이라고 할지라도 그 길을 묵묵히 가는 거예요. 이게 목회자의 길이고 교회 리더십들이 가야 될 길이에요. 그리고 이것은요, 예수님처럼 자원에서 주시는, 자원에서 바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뭐도 있어요?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자발적으로 하신 거예요. 자원해서 하신 거예요. 마지못해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서 끌려가서 하신 게 아니고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기꺼이 순종하여 목숨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순순히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도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도 자원하는 심령이 돼야 돼요. 체면 때문에 마지못해서 그저 형식적으로 이름 내기 위해서 아닙니다. 중심으로 진정으로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원하여 최선을 다해 헌신하는 것, 이걸 우리 주님이 기뻐하세요. 이런 면을 볼 때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진정으로 보고 따라가야 될 좋은 스승의 모델이 되신다는 거죠. 열왕기상 17장에 이 말씀이 있어요. 사르밧 과부와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때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온 이스라엘이 황폐하게 됐죠. 먹을 것이 없어요. 이 사르밧 과부는 말 그대로요, 그 당시 과부는 먹고 살 무슨 근간이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어려운 사람 중에 어려운 사람이 과부입니다. 그런데 아이 하나 데리고 있는 이 사르밧 과부에게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가보니까 통에 밀가루 조금 남아있고 병에 기름 조금 남아있는데, 이 여인이 그렇지 않아도 생각하기를 이거 마지막 가루와 기름을 가지고 떡 만들어서 내 아들하고 자식하고 먹고 죽으리라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엘리야가 와서 그 떡 나한테 먼저 갖고 와라, 나한테 먼저 갖고 와라 그래요. 여러분,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어쩜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을까? 아니, 그 엄마가 아이랑 먹고 이제 더 먹을 거 없어서 죽을까 하며 염려하며 있는 상황에서 그거 나한테 갖고 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생각이 되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그 사르밧 과부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이에요. 사람 하나님의 종에게 갖고 와, 그게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가를 하나님이 시험해 보시기 위해서, 그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그 믿음을 통과해서 그 가정을 하나님이 붙드시고 살려주시기 위해서 그 일을 허락하신 거예요. 이 자원하는 순종을 통해 어떤 결과가 일어났나요? 이제 다시 비가 내릴 때까지, 다시 먹을 것이 생길 때까지 통에 가루와 병의 기름이 끊이지 않는 그 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원하실 때는요, 내 것 빼앗아 가려고 하는 이기적인 하나님이서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 복을 받을 그릇을 좀 준비하라고 우리에게 요청하실 때가 많습니다. 제발 여러분, 그 주님의 시험에 통과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로 우리에게 미리 예비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걸 담을 만한 그릇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릇은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시험을 하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헌신을 하고 희생의 제물을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이 세상에 희생이 없는 성공이 없어요. 희생이 없는데 성공했다면 그건 혹 다른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먼저 희생하고 또 헌신의 씨앗을 심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희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열매를 거두지 못한 것이 있다면 그거 괜찮아요. 누군가를 위해서, 내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내가 축복의 씨앗을 지금 심어 놓은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진정한 우리의 스승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예수님은요, 본을 보여주신 스승이시고요,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 주신 스승이시고요, 우리에게 희생을 보여주신 스승이세요. 오늘날은 이 배움의 시대라고 하는데 끊임없이 변화되는 이 세상에 배울 것 많아요. 다양한 배움의 기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식으로만이 아닌 내 중심으로 배우고 따라갈 좋은 모델을 여러분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신앙의 좋은 모델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나도 저분처럼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 좋은 본을 따라가는 그 과정에서 우리 명성교회가 더욱 크게 성장해 갈 줄로 믿습니다. 그저 그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좋은 본을 보고 그 스승을 따라갈 때 그 신앙이 자라게 된단 말이에요. 엘리사가 엘리야를 보면서 갑절의 영감을 내게 주옵소서 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그 누군가를 목표로 삼고 달려가면서 저분보다 더 훌륭한 신앙의 거목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믿음의 결단을 갖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지금도 곳곳에 그런 분들이 보이기는 하지만 과정이에요. 우리 교회에 정말 신앙의 거목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분 때문에 정말 예수 믿고 싶다. 저분만 같으면 정말 이 땅의 교회들이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사람들이 교회 오고 싶은 마음이 들겠다. 그런 신앙의 거목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크게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세요.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에서도 거목이 되셔서 여러분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래서 그들을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위대한 선생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학교 교사 여러분, 우리 모두의 진정한 스승이신 예수님처럼 본을 보여주며 길을 가르치고 또 자원하여 헌신하는 그런 스승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